하나님은 언제나 신실하시고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또 한 날을 허락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저희들에게 오늘 또 생활을 주시고 생명과 호흡을 주시고 주 안에서 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시대가 아버지 손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또 저희들을 목자이신 주님께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옵소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마다 주님 꼴로 먹이시고 우리 영혼이 풍성케 하옵소서. 생명을 얻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입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넘어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지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지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력 따라서 영력 상을 주리.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지세. 아멘. 오늘 사무엘상 2장 22절로 36절까지입니다. 사무엘상 2장 22절로 36절입니다.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해망 문에서 수종들은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였음이더라. 자, 여기까지 잠깐 살펴보면 이 엘리 제사장의 아주 이 뒤늦은 훈계, 무의미한 훈계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훈계도 때가 있는 것입니다. 기회가 이제 지나버리면 이제 이 훈계해도 먹혀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죠.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에 들으라. 유명한 신명기 6장 4절에 나온 말씀인데 그들은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집을 나갈 때나 들어올 때나 앉아 있을 때나 섰을 때나 길을 걸을 때나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이 손에 이 경문처럼 달고 다니고 차고 다니고 또 이렇게 해서 끊임없이 그들은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인에 박히도록 가르쳤죠. 제사장이라면 당시 엘리 제사장이라고 하면 당연히 또 그 아들들도 이 성전에서 회막에서 수종들기 때문에 이렇게 정말 기가
인이 바뀌도록 말씀을 가르치고 또 그런 행동, 그러니까 이 엘리 제사장을 하나님께서 이 제사장 가문을 심판하기로 하고 이 두 아들을 죽이기로 작정하고 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이 성전 제사를 아주 멸시해버리는, 하나님을 짓밟아 버린 거랑 똑같죠. 그런 끔찍한 죄를 지었을 때 이미 그 전부터 싹수가 정말 싹수가 노랄 때부터 그 아버지 이 제사장 엘리는 이 아들들을 이미 간파하고 이 아이들을 이 뇌를 이 해초리를 때려서라도 정말 야단을 쳐서라도 그리고 그 제사장 직무를 중지하면서 징계를 내리면서까지라도 이 악행을 하지 못하도록 회개하고 돌이키도록 중단을 시켰어야 돼요. 그런데 이 보고도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듣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엘리 제사장이 우둔하고 아둔하고 어리석고 영적으로 어둡고 분별력을 상실한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시대가 그랬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부모된 자들, 또 우리 교회에서 목양하는 지도자들이 오늘 이 말씀을 정말 기울여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려서부터 가르치고 훈계하고, 또 요즘은 점점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계하는 시대가 사라져 버렸어요. 성도들 눈치나 보고 그 성도들을 이 목사들을 무엇입니까? 목회 생명을 좌우한다고 생각하고 그들 눈치나 보고 장로들 비유나 마치고, 그런데 무슨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이 나오겠습니까? 훈계가 나오겠습니까? 목회자의 위치, 하나님이 주신 그 역할, 사명, 특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도들을 바로 세우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도들이 헌금하고 또 장로들의 입김에 의해서 목사가 또 내어 쫓김을 당하기도 하고, 그래서 정말 갈수록 이 세상에 이제 점점 교회의 말씀의 권위 무너집니다. 거기서부터 강단이 포기되니까 이제 사람들이 교회에서 힘 있는 사람, 헌금 많이 있는 사람들이 득세하고, 정말 목회자들은 그들의 이제 아부하고 눈치나 보고 이런 시대가 됐어요. 이 엘리 제사장에서 그런 모습을 봅니다. 권위도 없고 정말 말이 제사장이지 자기 자식들 하나 단속 못하고 이렇게 타락하도록 내버려두고 그 소식을 나중에 듣고, 엘리가 매우 늙었다고 하는 표현 속에서 그것을 짐작할 수 있죠. 모든 것이 어둡고 희미하고 그 엘리의 모습입니다. 이스라엘의 상황이 바로 지도자가 없는, 지도자가 먼저 타락하고 어두워진 실상을 고발하고 있죠. 사무엘서 기자가. 엘리 가문, 엘리도 마찬가지고 이 두 아들은 말할 것도 없고, 근데 두 아들들은 바로 이런 엘리, 아둔하고 판단력 그리고 영적으로 어두워진 그 아버지 상황 속에서 그 아들이 그렇게 악해져 갔음을 또 이렇게 말해주고 있죠. 해막에서 수종드는 여인들,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예배의 제사를 돕는, 그리고 먼 곳에서 이 실로에까지 와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에 예배드리러 온, 오늘로 말하면 자매들이죠. 그 자매들을 성전에서 겁탈하는 거예요. 성전에서 그 자매들을 성적으로 욕보이는 겁니다. 말 그대로 강간을 행해버린 거죠. 아주 끔찍한 일입니다. 이방의 신전에서 그 우상 숭배자들이 가진 그 창기들, 오늘 이 여인들은 창기가 아니라 성전에 예배드리러 온 주안의 자매들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더 악하고 안타까운 사건입니까? 그러니까 이방에서 그 아예 이방의 우상 숭배자 제사장들은 아예 창녀를 고용해가지고 거기서 그 신전 앞에서 자기들이 성행위를 하고 제사들로 들어갔어요. 근데 그의 버금가는 이 짓을 홈리와 비느하스가 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온, 멀리서 여기까지 실로까지 온 여인들을 그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전에 이 여인들을 여기서 강간을 행한 이 끔찍한 동침하였다고 나옵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가 나중에 듣고 네가 왜 이런 일을 하느냐,
예? 이런 소문이 들린다, 내가 들었다, 이렇게 그냥 그냥 정말 힘없는, 이미 때늦은, 어? 무의미한 훈계를 하고 있어요. 이미 그 자식들은 죄가 장성해졌고 돌이킬 수 없어.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한데,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위하여 강구하겠느냐. 이게 홈리아 비니아스는 제사장으로서 이제 이 사람들을 계속 재물을 드리는 일을 도우면서 사람들의 죄를 이제 사함받도록 안내하고 제사장의 직무를 다했죠. 근데 정작 그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때는 누가 강구하겠느냐 이거예요. 어, 사무엘서 기자는 이렇게 말하죠. 그들이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았다고 말을 합니다. 왜 듣지 않았을까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작정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은 뭐냐면 회개도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의 소관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실 때, 마음을 주실 때, 그의 주권이 회개를 허락하실 때만이 회개도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사람들이요, 하나님이 회개의 기회를 주고 줘도 회개하지 않고 강팍해지잖아요. 대표적인 것이 바로 아닙니까? 그러면 나중에는요, 회개하려고 해도, 죄를 뉘우치려고 해도 일이 안 되는 거예요. 의지적으로 안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주권이 그 회개의 기회를 박탈해버리기 때문에, 그 회개를 닫아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는 회개하려고도 안 돼요. 그 말은 그 무엇일까요? 그 자체가 심판이라는 거죠. 이제 돌이킬 기회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은 은혜 받을 때고 구원의 날이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강팍해지면 이제 나중에 회개하면 되겠지? 아니라는 거죠. 그 강팍함을 인하여 하나님이 내어버려 두셔버리면 나중에는 의지적으로도 안 돼요. 회개하려고도 안 돼요. 왜? 하나님께서 이 회개의 영을 거둬버리기 때문에 회개할 기회를 박탈해버리고 회개가 안 되게끔 된다는 거예요. 왜? 닫아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회개도 은혜가 주어질 때 하는 거예요. 이 아들들 때늦은 이 훈계, 뒤늦은 훈계, 무의미한 훈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렸을 때 훈계도 하고 가르치고 또 나이 들었어도 하나님의 은혜가 남았을 때 훈계를 하고 야단을 쳐서 바로 잡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걸 지금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이제 높아지는 사무엘의 유상을 말씀한대요.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우리 예수님의 이 소위 말한 이 지저스 제너레이션, 예수님의 이 지저스 12, 예수님이 12살 정도 됐을 때 이제 성전을 이제 출입하면서 가르치죠. 이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며 여호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받더라. 이것이 성경 누가복음에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이렇게 나오죠. 이 암울한 시대 하나님이 따로 구별되어 세운 하나님의 사람들을 그 자라나는 모습을 성경은 이렇게 사무엘서나 누가복음에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죠. 엘리의 아들들은 갈수록 고고 마운틴입니다. 갈수록 죄는 늘어나고 돌이키지 않습니다. 그 자체가 심판이고 멸망의 길이죠. 하나님이 내 버려두신, 그게 가장 무서운 심판이라는 거죠. 근데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 자랐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은총을 입었어요. 예수님이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은총을 받은 사람이 사람들에게 은총을 받은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자들은 사람들에게도 결국은 버림받아요. 그리고 이제 2장 27절로 36절을 보면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 조상의 집이 애굽에서 바로 집에 속하였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였느냐. 종이었다는 거죠. 이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미 애굽의 노예에 있어요. 종이었어요. 그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죠? 불러내서 언약을 맺고 특히 이 엘리 제사장의 가문이 속한
네 지파 아론의 자손, 이 지파에게만 주신 특권이었어요. 이 바로 이 제사장 엘리, 여기서 하나님의 사람은 이름은 바뀌지 않지만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그 장면이 3장에 나오죠. 다른 무명의 지금 선지자가 소개되어 있어요. 그 선지자가 엘리에게 말하는 겁니다. 너희들의 신분이 애굽에서 종이었다, 노예였다. 그런 너희들을 하나님께서 이제 불러냈다는 거죠. 불러내서 거기에서 자,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제사장으로 삼아 그가 내 제단에 올라 분향하며 내 앞에서 에봇을 입게 하지 아니하느냐.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모든 화제를 내가 네 조상의 집에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네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다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네 집과 네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이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보라, 내가 네 팔과 네 조상의 집 팔을 끊어 네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를지나 이스라엘에게 모든 복을 내리는 중에 너는 내 처소의 환란을 볼 것이요 네 집에 영원토록 노인이 없을 것이며 내 재단에서 내가 끊어버리지 아니할 내 사람이 네 눈을 세잔하게 하고 네 마음을 슬프게 할 것이요 네 집에서 출산되는 모든 자가 젊어서 죽으리라. 네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한날에 죽으리니 그 둘이 당할 그 일이 네게 표징이 되리라.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그리고 이 집에 남은 사람이 각기 와서 은 한 조각과 떡 한 덩어리를 위하여 그에게 엎드려 이르되 청하노니 내게 제사장의 직분 하나를 맡겨 내게 떡 조각을 먹게 하소서 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나님께서 바로 이제 이 엘리 제사장의 가문을 끊어버리겠다고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저주 선언이죠. 선자를 통해서.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딱 한마디로 하나님의 명령한 재물과 예물을 그 아들들이 멸시했다. 여기서 밟았다, 짓밟았다는 표현을 쓰죠. 아주 경멸한 처사죠. 아주 하나님을 경멸한 처사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들을 버리기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와 너 집에 네 집과 내 조상의 집에 영원한 언약을 세웠는데 내가 그 언약을 깨뜨리겠다는 거죠. 왜? 너희들이 나를 멸시하고 성전 제사를 멸시하고 짓밟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다 젊어서 죽고 노인이 남지 않겠다. 하나님은 한번 언약한 것을 지키시는 하나님인데 이 영원한 언약을 왜 깨뜨렸을까? 이것은 뭐예요? 사무엘서 기자가 계속해서 강조한 것은 하나님의 주권은 하나님의 임의대로 그 뜻대로 행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은 인간에 의해서 터치되거나 제한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들에게 영원한 언약을 줬지만 이들이 하나님을 멸시하고 그 성전제사 하나님의 명령에 불복했을 때 하나님이 이 영원한 언약을 하나님이 깨뜨려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저주해 버리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심판이죠. 그 결정적인 것은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가 한날에 죽게 된다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이 심판, 저주 선언, 이 예고가 하나님의 이것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된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한 명의 의로운 제사장을 일으키겠다. 자, 이 엘리 제사장의 이 가문에 당장 심판은 임하지 않죠. 하나님은 계기를 만드신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은 무르익을 때 심판하시는 거예요. 바로 심판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회개의 기회를 주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제 나중에 심판을 하는데 두 아들이 한날에 죽죠. 그리고 하나님이 이제 충실한 제사장을 세운다고 했는데 이 제사장은 솔로몬 시대에 이 솔로몬이 이 바로 엘리 제사장의 남은 이 제사장들을 누굽니까? 아비아다를 아나도시라고 하는 곳으로 유배 보내요. 추방시켜 버립니다. 그리고 그 대신 사독이라고 하는 제사장이 제사의 직무를 다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나중에 솔로몬 시대에 그들 가문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끝장내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럽니다. 하나님의 말씀한 바는 반드시 이루어지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충실한 제사장 사독을 세우는데 그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기까지 바로 이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것을 이루어 가시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왜 엘리 제사장 또 엘리와 두 아들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는가? 그들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특권, 제사장의 직무를 자기들의 욕심, 탐심을 채우는 수단과 도구로 삼았다는 것. 하나님의 이름을, 명예를 더럽히고 성전 제사를 짓밟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언약을 깨면서까지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무서운 이 진노를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제단에 올라가는 것, 분향하는 것, 그리고 에봇을 입는 것은 그 제사장 가문에 맞춘 특권이죠. 근데 그 특권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성도들을 세우고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해야 될 그들이 오히려 하나님과 사람들을 멸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통로를 차단해버려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 특권을 거두심과 동시에 나중에는 그들을 죽이기로 작정하시고 심판하신 것을 말씀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쇠퇴하는 엘리의 제사장 직과 또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자라가고 성숙하고 강해져가는 이 사무엘 제사장을 지금 견주고 있죠. 왜 엘리 제사장과 두 아들을 심판하셔야만 하는가? 왜 하나님은 사무엘을 보내시고 준비하시는가? 그리고 올바른 가치관과 윤리로 자녀를 교육하지 못한 것에 대한 엘리 가문에 대한 심판을, 아주 철저한 심판을 말씀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이행하고 순종하는 것에 따라 달려 있다는 것이죠. 오늘 유명한 말씀을 남기죠. 엘리 그 선지자가요, 이런 말씀을 남깁니다. 선지자가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오늘날 우리 많은 성도들, 그리고 교회의 직분자들, 또 심지어는 목사, 장로들, 또 신학자들, 또 교수들, 선교사들, 정말 하나님이 주신 직분을 가지고 장난친 자들이 너무 많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존중히 여긴 자를 존중히 여기고 멸시한 자를 멸시한다고 말씀합니다. 그 말씀이 심판의 맥락에서 읽어야 돼요. 하나님의 심판이 어떻게 가볍습니까? 그냥 하나님이 그냥 한번 해보는 소리로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이 엘리 제사장, 여로보암, 또 아합, 그들의 정권을 하나님이 심판하신 거 보십시오. 끝장이 내버려요. 하나님의 심판은 애누리가 없어요. 그 의로우신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가볍게 여긴다는 것은 벌써 그 양심이 화이 맞았다는 거죠. 오늘날 정말 하나님이 없는 자처럼 행동하는 목사, 선교사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우리 주변에서요.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않고 입술로는 회개해요. 악어의 눈물로 회개한 척은 해요. 그러나 또 행동은 그대로 거기에 있다는 거죠. 그 회개가 아니죠.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거죠. 오늘 하나님은 존중히 여긴 자를 존중히 여기고 멸시한 자를 멸시히 여긴다고 했습니다. 정말 우리가 되새겨보고 기담아 드려야 될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만홀히 여길 분이 아니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엘리 제사장 그 두 아들의 그 만행을 규탄하시고 심판과 저주를 선언하신 아버지, 그러나 사무엘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그는 자라갔습니다. 하나님이 왜 엘리와 그 두 아들을 심판하셔야만 하는가?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 명예, 그 하나님의 말씀, 그 성전을 짓밟았고 아버지 하나님 멸시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고 말씀에 순종하고 우리의 본분을 다하고 주님 우리의 선을 넘지 않고 하나님을 끝까지 존중하고 경외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